마지막 한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나중에 해드린 자료의 몇 페이지? 4페이지? 네, 4페이지요. 오늘 해드린 자료의 4페이지부터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거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말이고, 주님이 제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들어오신 것이다,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인용구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영문 이게 이거 할 수 없이 읽어드려야 되겠네.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들어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직역 번역이에요. Now the Lord, 이게 Lord라는 주님이고 Now라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는 is the Spirit, 영이 되셨다.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참, 이거 뭐 자유라는 말, 그걸 부분이 liberty. 그래요. 이것이 이제 영어화한 직역 번역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빠지면 뭐냐면,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다. 이제는 주님이 그 영이 되셨다. 여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이 아직도 자신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시지 않는다면 가라지거나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은 신앙이니, 소위 삼위일체라는 마귀의 교리가 마음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던 그런 신앙과 똑같은 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돼서 또 오셔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 중에 현재 살아계신데, 이것은 안 믿어요. 이게 이제 마귀 장난인 거죠. 못 믿게 만드는 마귀가 이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께서 태초부터 계시는 진리의 그 말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자에서, 말씀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온 것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 육체는 아니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자에서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셨던 그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이방인의 때라는 한 시대를 지금 종결하시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그 한 날이 우리의 눈앞에 임박해 있는 거예요.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 라는 말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무리 추수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래도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기독교계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로 구름배같이 몰려오도록 보내주실 거예요. 꼭 그걸 꼭 믿으셔야 되는데,
뭐 물론 나도 한 게 죽어야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빨리 나영재님 빨리 데려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임하신 주님을 보고 엎드러졌고, 베드로도 그랬었죠.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는 베드로였죠. 근데 맨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동일한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형제 요한을 보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 이 세 사람은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오늘 우리들이 힘센 천사의 보냄을 받은 어떤 종들의 증거를 들을 때 마음눈이 밝혀져 가지고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마음눈 열리게 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또 온 땅의 많은 물이 앉은 음료가 앉은 그 물들에게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말씀씨를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떡을 던지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인 새 심령과 새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인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권세인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은 일생을 주님의 새 제자는 특별히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증인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새 제자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사명이 지금 맡겨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작은 책의 말씀, 반모섬의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 왕족들, 큰 자들, 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서 자꾸 나팔을 부려야 된다. 그 영광의 주님은 이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되어 다시는 저주 아래 떨어진 육신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빛의 세계를 주장하고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주님이 죽기 전에 우편의 그 감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것은 음부의 낙원 열쇠를 가지고 가서 음부 낙원을 열러 가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음 세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렁 2편과 저편으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서 어디로 들어갈 자들을 최후로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이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자기 앞에 불러모은 모든 민족을 불러모으는 것은 엊그제 요즘에 이제 유명한 사랑 무슨 제일교회? 근데 왜 사랑을 제일로 사랑을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 모임까지 손해를 끼치고 이 난리를 내? 아니, 참 교회인들은 다 좋아. 그 교회 떼제비로 몰리는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권 끌어내리자고 그거 하는 거잖아, 모여서. 그러면 참다 바다 짐승들은 힘이 있잖아. 경찰력이 있고 군 통수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 대적하고 당신 내려와 그러면 돈 말려서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 보고 물대포 쏴서 안 되면 체류탄 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총 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엄령 선포해서 탱크 뭐 장갑차 막 몰고 들어가서 대모놈들 싹 잡아들여다가 다 죽여버려. 이제 잃어버리고 어차피 너나 나나 다 끝나고 말자 그럴 수도 있잖아. 사태가 영 진정될 기미가 없이 점점 불길이 일어나듯이 온 기독교가 함께 대적을 정권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 그 정권 잡은 사람은 합법적으로 정권 잡은 사람인데 당신 내려나고 감옥에 있는 감옥에 막 다시 대통령 하게 하자 떠든다 해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는 않지. 우선 법대로 자기가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사용해서 종교 대대적인 박해를 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죽으면서 저희가 순교자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막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떨어질 심판을 위해서 육체가 죽임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다 짐승들은 사람은 육신의 몸을 죽이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묻어잖아. 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알아야 된다. 참 우리나라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신천지 지가 신천지 과천에다 세운다는 사람 잡혀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천지 사람들 지소리도 못하게 되겠지. 그런데 전광훈이 여기 황교안이 주옥순이 이제 삼총사 이 사람들 이번에 다 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난리 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뒷돈대주는 세상 쪽에 유명한 큰 예배당 목사들이 뒷돈대줘서 그게 다 모인 거거든. 이것이 더 불길같이 정권을 대항하는 것이 자꾸 계속되면 정권을 잡은 사람은 자기 권한을 사용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시록 17장에 바다의 짐승 10뿔들이 한 짐승에게 자기네들이 모든 권세를 맡겨줘버리면 그 짐승이 대대적으로 음료를 꼴고 벗겨버리고 나서 불살라서 살 뜯어먹으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뭔 소린가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현실적으로 하시기만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느냐. 세상에 악한 군주든 선한 군주든 상관없이 그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은 육신을 벗은다면 세상 임금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네 나라의 대통령한테 명령에 불복하면 뭐가 돼? 꼭 불신자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자기 앞에 불러 모은 모든 민족을 심판, 판결, 이건 이제 재판장이 선고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로마의 침공을 군대들에게 에워쌌으면 도망가야지 항복하고. 그런데 하니 머리띠 들고 너희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하자면 로마 군병은 훈련된 군대고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잖아. 그냥 대제사장이 그냥 이 성전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해서 모여서 우우 소리 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한 놈도 살려남기지 않고 그냥 그 지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로마 군대를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사정해도 항복하고 나와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니까 공격 앞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격 앞으로 하면은 가서 다 죽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 숨 넘어가려고 굶어가지고 숨 넘어가려고 빨딱빨딱 하는 참으로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머지는 다 보니까 다 굶어서 아사에서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잔인하게 정복할 마음이 없었거든.
세상 나라가 큰 음료 벌거벗기고 불고기 만들 때 아니 난 처음부터 기독교 박해할 거야 그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달래지. 달래면은 무르먹여 봐버려. 안 할 소리지만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만약에 위에 앉아있다면은 어림도 없어. 광화문에 모이는 놈들 물대포 쏴서 안 되면은 체류탄 무조건 체류탄 쏘라고 그래 버리고 그래도 해산 안 돼? 그럼 경찰들 보고 맨 앞에서 몇 명 총 쏴서 조준사격에서 몇 명 거꾸러지게 만들어버려. 그럼 피를 보면 더 난리를 내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자기 백성들이 그 가슴에다 총질을 하면은 자기도 이제 대통령 그만할 각오하고 하는 거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하야하든지 아니면은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계엄사령관한테 정권 맡겨 넘겨줘버리고 자기는 그냥 청와대에 숨어 있다가서 계엄사령관이 군대 동원해서 뭐 이제 하면은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그런 데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머리다 뜯으려고 광화문에 모여서 뭐 우우하고 태국해들 어림도 없는 소리야. 박정희 씨나 전두환 씨 같으면은 그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르먹여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 잡아보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계시록이 응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자기가 어차피 자기 정권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무조건 죽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끌어나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대표자라든지 뭐 야당 대표자 좀 만나자 해가지고 이걸 수습을 해야지. 나라 이렇게 소란케 이렇게 해서 뭔 일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빨리 뭐 회담들을 해야지. 원로들과 다 초대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러워가지고 그 안에도 이 질병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소란을 떨면 나라가 뭐가 되냐. 우리나라 잘 돼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설득도 하고 좀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밥 한 끼 먹여서 보내야지. 뭐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래.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하리라고는 믿지만 할지 안 할지 내가 허락한다고 하겠어. 내가 청와대 참모로 앉아있으면 이런 때일수록 본인이 흐르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라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반대하는 분들 끌고 나가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만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반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반은 반대하니 반대파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같으면 이 얘기 강력하게 하지. 그런데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이제 체류탄 쏴 그러면 이제 물대포 쏴만 이제 이렇게 나가면 끝나요. 그건 자기도 그만둘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뭐 이제 긴 얘기를 할 것 없이 세상 기독교계를 어떻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 심판이 끝나면 세상 나라가 저희끼리 또 편갈라가지고 이제 불장난하다가 망하는 걸로 이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성경의 성취에 대해서 표상이잖아 이게 다. 이해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느라고 박정희 전두환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개 푹 숙이고 막 이래. 그런데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얕잡아 보고 막 던져버려. 나도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험을 여러 번 해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거지.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어. 응? 자,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결과인 죽음의 세력과 죽은 영혼의 세계인 음부를 이기고 벗어나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여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하늘 영광을 되찾으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참된 승천이다.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연합대로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함께 무덤에서 함께 부활돼 가지고 함께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주님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랬다가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지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천사의 무리에 다 가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 받는 무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참된 승천이니 만유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모든 만민 위에 높여가지고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줬다. 그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지고하시며 뛰어난 이름을 받고 그 영광으로 구속하신 네 생물과 모든 창조물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뜻이니, 진리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주의 영광빛으로 충만해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지자들의 편에서 본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그의 대필인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들여서 영광에 오르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함으로 그의 마음 중심인 영이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혼생명까지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의 도성인 신부성에 승천하는 거다. 이게 순둥동사가 알곡이 되어져 가지고 신랑과 함께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려면 당연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생에 살아서 큰 구름을 건너간 속사람이 주의 성령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야 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자로서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사한자라.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여러 번 나오죠. 거기서는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주 예수단 말이야. 나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인자로 와서는 죽었죠. 그런데 인자로 와서 죽을 것을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는, 인자 예수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거죠. 아담 부부의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죽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인자 예수가 와서 실현시킨 거지, 말하자면.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들은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이제라는 건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문으로 읽어드렸었는데, 이제 주는 그 영이 되셨다. 거기 이제 now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문에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이신 하나님이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그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은 사망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주권,
통치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뜻인데,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아도나이, 주라고 그러고, 헬라어를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키리오스, 주님이란 말이에요. 즉 우주의 절대 주권자라는 뜻으로 이생의 세계뿐 아니라 사후세계에도 주님의 통치에 다 속해 있는 거다. 만유가, 그러니까 3계가, 천상세계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현상세계, 지상세계도 주님의 손에 다 있는 거고, 사후세계도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다. 그분이 모든 3계의 열쇠를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중에서 이런 진리의 증거를 하는 사명을 이제 행하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구름 너머의 주의 품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의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신앙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뛰어난 부활, 뛰어난 이름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성에 주와 함께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들어갈 자들, 신부들, 처녀 중에 혼인 날을 준비한, 금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을 인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알렸죠? 그러니까 추수를 다루는 계시록에서는 본문 말씀은 박해당하는 안디바의 영으로, 안티파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죠.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말이죠. 반대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안티파스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반대하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안티파스가 돼야죠. 안디바의 영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이 안디바의 실상이 예수님이었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간 거잖아요. 계시록에 안디바의 영을 받는 건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증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진리 증거 때문에 원수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그것마저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죠. 나도 아니면 자꾸 죽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오늘 조금 있다 1시간 후에 죽을지, 1년 내내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뭐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주님 손에 있는 거니까. 생명과 사망이 그분의 손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무시하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을. 세상에 살기 힘들다, 고단하다,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살하는데, 그거는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은 짐승들이죠.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거는 없다.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후에 영혼을 또 2번째 죽이는 사람, 그분은, 그 권세는 주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두려워해야 된다. 계시록 이제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붉은 말 탄자예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화평이 제거되는 시대가 당연히 오겠죠. 지금 그런 악의 영, 붉은 말 탄 그런 살인하는 천사, 사람 죽이는 천사의 영이 지금 정광훈이 배한테 들어붙어가지고 귀신 붙어서 저러는 거잖아요. 뭐 사진에 일부러 그런 걸 찍었는지는 몰라도 마스크도 안 써. 이만큼 코통이다 이렇게 걸치고는 핸드폰 보고 가서 웃고 앉아 또 막.
아니 지금 웃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참. 보면 우리도 지체들 그나마나 주중집회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아이, 시간이 다 됐으면 뭐가 됐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